그리고 가정이 망했잖아요. 그때 교회 나가면서 저희 집이 교회 나가니까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종갓집이, 우리 형님 막 친척 할아버지들한테 제사 안 지낸다고 뺨도 맞고요. 그래도 우리는 하여튼 예수 믿는 거 철저히 믿었어요. 형님이나 저는 철저히 믿었어요. 욕을 먹어가면서 맞아가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 형님 두 분은 6.25 통에 돌아가시고 우리 6남매가 남았는데 6남매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승리하게. 우리 6형제들이 세상적으로도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제가 그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저는 공부 좀 잘하게 생겼죠? 아멘 해준 자에게 공부 잘하는 복이 임해요. 제가 정말 수석 아니면 안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수석 입학 수석 졸업, 대학도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한 사람인데 돈이 있어야 유학을 가죠. 저는 다 교수감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돈이 있어야 유학을 갔다 와야 그래도 교수가 되는데. 그러다가 제가 군목을 하고 서울의 어느 교회에 부목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미국의 어느 신학대학이 한국의 브랜치를 그 교회에다 내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서 목사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아는데 유학을 좀 갔다 올 수 있겠나? 그래서 그때 내가 만든 말이 있어요. 놀렐루야라는 말을 그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서 공부를 좀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비자를 좀 갱신하는데 비자가 거절됐어요. 와, 부목사다 유학 갔는데 다시 와서 비자가 거절되니까 오고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둘째 아이를 이제 해산을 하고 친정에 가 있는 판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정말 앞도 뒤도 옆도 다 막히니까 저희 장모님하고 대전에, 제가 충남 공주 사람이에요. 대전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전의 호랩산 기도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을 때요, 우리 장모님하고 저하고 가서 3일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 서울 올라가지 않는다. 서울 그 교회에서는 저 올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라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대전에 제 자란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자네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다시 부목사하면서 박사도 하고 신학대학 강의도 하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때 너무 절망스러운 그때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향한 기대, 저의 비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사도행전 11장이었어요. 왜 네가 바울이 되려고 그러냐? 바울 같은 사람 길러내는 바나바가 되거라. 그러니까 리더 메이커. 제 비전이 리더 메이커예요. 리더들을 만드는 사람. 그걸 제가 꿈으로 풀었어요. 하나님, 저를 리더 메이커 바나바 같은 사람으로 쓰시기 원하신다 그랬는데 저로 인하여 1만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 중에 1000명의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고 1000명 중에 100명의 글로벌 리더가 나와서 세계 구석구석에 다니며 하나님 나라 전파하게 하시고 10명의 영적 거장이 나와서 한국교회 살리고 세계 복음화에 일조하게 하시고 그 10명 중에 한 명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꿈이에요. 제가 그 음성을 들은 때가 34살입니다. 제가 지금 39살이에요. 좀 리액션을 잘하는 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39이라니까 저분은 진짜 39인가 보는 분이 있어요. 제가 33년째 지금 풀타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33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리더 메이커 1111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목회를 하고 박사과정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참 이게 저는 이 건강을 원래 타고날 때부터 정말 늦둥이다 보니까 이 비장 쪽이 좀 약했어요. 그러다가 제 첫 목회지가 1988년도
논산군 양춘면 반암리 반항교회예요. 자네는 군 못 갈 거니까 그 암될 교회니까 가서 나보고 목회를 하래. 아니 암될 교회를 감리산이 왜 나를 보내는 거예요? 진짜 갔더니 암될 교회더라고.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교회인데 4명이 앉아 있어요. 손을 딱 들으니까 천장이 타요. 거기서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는데, 여러분 조금 아멘할 준비해줘요. 4명 모이는 교회가 동네 40가구 중에 20가구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교회 짓다가 그때 비형간염에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그래 비형간염인지도 몰랐지요.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비형간염에 걸린 거예요. 제가 88년에 군목 입대를 하고 나서 교회 짓고 아주 훈련을 받는데 기어다녔어요. 총도 옆에 사람이 매줘야 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군목을 제대하고 여러 목회를 하는데, 저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구원받은 것도 기적인데 목사 된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 죽으라고 목회했어요. 살려고 해야 되는데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 가는 교회마다 하나님이 적어도 3배, 많으면 5배 성장을 주셨거든요. 이게 근데 항상 걸리는 게 제 간이었어요. 저희 교회가 원래 상객교회인데 작년에 새 성전을 건축하고 이름을 빛가운, 가운이란 말이 가운데 중자거든. 빛이신 예수님이 중심되는 교회, 빛으로 세상에 중심되는 교회, 이래서 이름을 작년에 바꿨습니다. 저희 빛가운 교회 와서도 2010년도에 너무 무리해서 이 비형간염 바이러스 수치가 높아서 신촌 세브란스에서 이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그때 제가 기도원에 가서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3일 만에 내려가라. 그리고 새 비전을 주셨어요.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새 일을 또 시작하게 된 게 뭐냐면, 다음 세대 세워라. 다음 세대 세워서 한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 교회 짓다가 또 입원했지 뭐예요. 간에 농양이 생겨가지고 6cm 농양이 생겨서 입원하고 치료받고, 여기 기도원도 참 오랜만에 왔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제 삶을 이렇게 짧은 33년 목회지만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래, 어렵다고 주저앉지 않고 어려울 때 도리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려울 때 주님 만나고, 어려울 때 주 앞에 나가면 주님이 고쳐주시고 새 힘 주시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다. 그래, 이 다시 뛰자는 사실은 제 인생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예요. 리스타트. 제가 책 16권 썼는데 그 중에 2권이 리스타트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다시 뛰는 교회, 리스타트의 원리로 미래를 여는 교회, 이런 책을 제가 썼습니다. 저는 압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잘 되면 교만해서 망해요.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그래서 능력 받아서 그때 다시 뛰면, 저 좀 봐봐요. 인생이 이렇게 되면 승리합니다. 자, 잘 돼서 올라갑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내려오죠. 그때 기도하여 능력 받아서 올라갑니다. 또 어려움 당합니다. 내려오죠. 이렇게 되면 승리하는 사람에게. 근데 거꾸로 잘 되다가 어려움 당해, 간신히 조금 일어났다가 내려가, 또 내려가, 또 내려가, 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 다윗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슬퍼하지 말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붙잡고 다시 뛰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저와 여러분 됩시다. 다시 한번 외쳐요. 다시. 자, 오늘 제가 룻기를 오늘부터
내일까지 5번 한다 그랬는데 이 룻기의 주제를 하나로 정하라면 저는 리스타트, 다시 뛰자, 그렇게 정하고 싶어요.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이 같이 읽으셨지만 룻기의 시작은 죽음으로 시작해요. 나오미라는 여인, 그의 이름 뜻이 My Joy, 나의 기쁨이거든요. 이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여인,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여인이 그 베들레헴에 사는데 너무 흉년이 들으니까 모압으로 자기 남편과 2 아들을 데리고 갔네. 근데 거기 가서 남편이 죽어요. 2 아들이 거기가 장가를 들었는데 2 아들도 죽어요. 이게 죽음 이야기예요. 그리고 집에는 온통 과부 셋이 남았어요. 나오미와 큰 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룻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죽음, 장송국이 가득해요. 근데 룻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와 룻을 중심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삭이라도 죽기 시작하면서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결국은 죽음이 아니라 탄생, 다윗의 조상할아버지의 탄생. 아멘. 네. 그리고 이 룻기의 마지막은요, 막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오미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장송국으로 시작한 룻기가 마지막에는 찬송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시작한 룻기가 마지막은 탄생으로 끝난다. 이게 다시딤의 대표적인 거예요. 여기 기도원 그냥 오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 오셨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떤 이는 사업의 어려움,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때문에 여기 오셨을 텐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저와 함께 룻기를 보면서 룻기의 이야기가, 아멘 크게 해요, 여러분의 이야기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야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어떻게 해서 룻이, 이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뛰어서 죽음이 탄생으로, 장송국이 찬송가로 끝날 수 있었을까? 자, 오늘 이 시간은 이 리스타트의 첫 발자국은 어떻게 떼야 되는가,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뭐든지 첫 발자국이 중요하잖아요. 기도원도 기도원 가야지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 좀 봐요, 눈 좀 뜨고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그래 여기 봐요. 신기하지.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있으면 신기해. 눈이 감기면 이게 닫혀. 이게 열려야 이것도 열려. 이게 열려 말씀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능력이 생기거든요. 눈 감지 말고 저를 보세요. 저희 교회는 제가 눈 감는 자는 이름 불러요. 제가 이름 부르면 제 설교가 전 세계에 나가거든요. 전 세계에 나가요. 이게. 눈 떠요. 여러분 다행히 내가 이름을 모르는 걸 감사하세요. 이게. 저는 깨워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 시간 와서 졸고 가면 어떡해요? 여러분 기도원까지 와서 얼마나 다급한 마음으로 오셨겠어요. 힘들어도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들으세요?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자, 뭐든지 첫 발자국이 중요한데 이 리스타트의 첫 발자국 어떻게 떼야 되는가? 오늘 요거 잘하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희망의 씨앗을 붙잡자. 무슨 씨앗? 희망의 씨앗. 희망의 씨앗.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다 절망의 씨앗도 있고 희망의 씨앗도 있어요. 근데 망하는 사람은 절망의 씨앗만 붙잡고 나는 안 돼, 우리 집 구석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고 죽어요. 근데 다시 뛰어서 승리하는 사람은 내게 남아있는 작은 것이라도 희망의 씨앗을 잡는 것입니다. 절망의 씨앗을 선택할 거냐, 희망의 씨앗을 선택하느냐, 그거에 의하여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오늘 여러분도 많이 어려워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 어려운 것 때문에 기도하지만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이 기도의 성산에 올라왔다가 희망의 씨앗 발견하고 희망의 씨앗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에게도 남편이 죽는 절망, 두 자식이 죽는 절망.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들이 있어야 자식을 이어가야 돼요. 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씨앗을 줄 남자들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끝난 거거든요. 그 집이 끝난 거예요. 완전히 절망의 늪에 빠져. 더군다나 가난까지 임했잖아요. 이상하죠? 고난은 겹쳐서 와요. 고난은 겹쳐서 와요. 몸이라도 건강하면 좋은데 집안에 어려우면 병까지 와. 그러니까 이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나오미에게 이런 절망의 씨앗만 있었냐? 아니다는 거지. 나오미에게는 룻이라고 하는 희망의 씨앗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두 며느리를 부르잖아요. 야야, 너희들 젊으니까 시집가서 너희들의 미래를 개척해야지. 안 되잖아. 그때 오르바는 멈칫거리다가 떠나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오르바라는 이름이 멈칫거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는 이 룻이라는 이름의 뜻이 친구 동반자잖아요. 뭐라 그래요?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님이 떠나라고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어머니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더 이쁜 소리는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룻은 모압 여자거든. 유대 여자가 아니에요. 모압 여자인데도 뭐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혈통, 육적인 혈통보다 믿음의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 그래, 과부된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룻,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룻이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희망의 씨앗이었다는 거죠. 그 나오미와 룻이 함께 동행하면서 룻기의 대반전의 드라마, 대역전의 드라마,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더라.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썩 해결해 주는 것도 복이야.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건,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이 기도의 성산에 올라와 있는 중에 여러분에게 있는 희망의 씨앗을 보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 오기 전에 충남 청양의 청양감리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제가 39대 가서 42에 제가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저는 원래 1111의 꿈이 있기 때문에 대전에 청년 10,000명 교회를 한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참 몇 년 전에 우리 큰 문제를 일으켰던 전병옥 목사님이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아까워요. 그이만한 젊은이 사역자가 많지 않은데 난 잘 재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청년 사역자들이 막 일어나야 되거든. 그래서 서울에는 전병옥이가 있으면 대전에는 서기론이 있다, 이러고 기도했는데 글쎄 저를 청양으로 보냈지 뭐예요. 청양에 갔더니 세상에 갔더니 흰머리 소년들만 가득한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군목했다가 서울 갔다 미국 갔다가 대전 있다가 청양, 그 다음에는 공식이 나오더라고. 안면도, 이게 딱 나오더라고. 나는 이렇게, 내 목표가 이렇게 되나?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엄하게 꾸짖으시더라고. 야 이놈아,
청양에 있는 37,000명도 내 백성이다. 네가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한 무슨 청년 10,000명을 하겠는가.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몇 번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회개하고 그날부터 정신 바짝 나서 눈을 떠서 희망의 씨앗 찾기를 시작했어요. 여기도 희망의 씨가 있겠지. 청양교회는 교파 초월에서 150명밖에 안 모였지만 청양군에서는 가장 컸던 교회예요. 39살짜리가 거기 갔으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부러워 죽는데 나는 너무 짜증나는 거야 막. 근데 그 새벽에 하나님한테 실컷 야단을 맞고 기도를 끝나고 눈을 뜨고 이 교회도 희망의 씨앗이 있겠지. 찾아보니까 여러분 4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몇 명? 나는 어쩜 이렇게 4명하고 관계가 많은가 몰라요. 천목회지도 가니까 4명 앉아있고 여기도 4명의 청소. 제가요 그때 부임해서 한 20명을 모아가지고 12주 동안 제자 양육할 때예요. 엄청 강하게 훈련해서 제자 양육 딱 끝내고 난 다음에 거기 선생 부부가 있었어요. 그 선생 부부를 불러서 내가, 여러분도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놀라겠어. 내가 그랬어. 박 집사님 부인이 임 집사거든. 집사님 둘은 돈 벌어먹다 죽어라 그랬어요. 제 나이 또래거든. 깜짝 놀랐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뭘 왜 그래? 둘 다 대학교 선생이니까 뭐 월급 꼬박꼬박 나오겠다. 청양에서 1시간 가면 대전, 천안, 1시간 가면 대천에 가면 회 떠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 그러다 죽어라.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하신 말씀 있으면 하세요. 내가 얘기하면 들을 거냐 그랬더니 순종하겠다고 부부가 내 앞에 무릎 꿇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박 집사님, 임 집사님, 당신들 학교 선생인데 청양에 있는 청소년들이 불쌍하지도 않냐.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제가 그때 갔을 때 청양 농고가 있고 여상이 있었어요. 가정형편 때문에 온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성적 거의 안 나오는 애들이에요. 학교 선생들도 청양에 가면 오지점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살지도 않고 공주나 대전, 천안서 출퇴근하면서 5시 딱 되면 퇴근. 내가 교실을 한번 가보니까요 교도소 같아요. 불쌍하지 않냐고 내가 막 소리 질러.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 방법을 알려줄게. 그래가지고요 그 4명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회에서, 그 청양에는 학원도 없었어요. 그때 다 철수했어요. 극장 하나도 없고요 롯데리아도 들어오질 않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걔들 데리고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 놀랄 준비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4명이 1년 만에 120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120명. 중고등부를 만들었어요. 제가 막 미친 듯이 기도해주고 여름 겨울 수련회는 제가 그 아이들 2박 3일 3박 4일 데려가서 이 120명이 수련회 다 가나요? 100명도 안 가죠. 그러면 그 애들 붙잡고 막 하여튼 걔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방언 터지고 기도문 열리고. 여러분 놀라지 말아요. 그 아이 중에 서울대, 의대, 대학원 다니는 아이가 나왔어요. 뭐 다 서울대만 들어가나 봐. 자녀들이 안 놀래네. 연대 신문방송학과 들어간 아이가 나왔고요. 육사를 2명 들어갔고요. 한 해 공주고등학교 1등에서 10등 중에 6명이 청양교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다고 청양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고맙다고 글쎄 봉투 들고 인사 왔잖아. 얼마나 고마워요. 안 믿는 분이 교회에서 애들 공부시켜서 이렇게 잘 갔다고. 근데 봉투를 열어보고는 조금 쓴웃음을 줬어요. 나는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얼마나 쪼준한지 알 수 있어요. 3만 원을 넣어갖고 왔더라고. 그래도 우리는 그 3만 원을 들고 울었어요. 안 믿는 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해준 거 고맙다고 인사 올 정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청양이라고 절망하고 왜 이렇게 나를 시골이라고 절망했다면 청양교회 부흥은 없었을 거예요. 4명의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고 또 그들을 가르칠 만한 박집사, 임미집사 부부를 제가 발견하고 그들을 조련하고 이쪽에서 그 아이들이 120명이 1년 만에 120명이 모이니까 여러분 한 번만 더 놀래줘요. 제가 거기 딱 40개월 있다 서울 왔거든요. 40개월 만에 150명이 800명 모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은민의 10%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그 교인들이 미친 듯이 했거든요. 다시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의 씨앗 다 있어요. 여기 없는 사람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속에 있는 희망의 씨앗이 느껴지기를 바라요. 발견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이날의 희망의 씨앗을 우리 발견합시다. 주여 눈 열어 희망의 씨앗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체적인 희망의 씨앗이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희망의 씨앗을 내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인격이나 실력과 상관없이 먼저 오셔서 사랑하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모두 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희망의 씨앗 중에 씨앗이다. 아멘이 왜 이래요? 다 주시는 사랑, 무조건 주시는 사랑, 먼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희망의 씨앗이다. 여기 목회자들도 올라오셨을 거예요. 목회가 그렇게 안 되시죠? 절망하지 마요. 여러분 교회에도 희망의 씨앗이 있으면, 여러분 목회에도 희망의 씨앗이 있는데 그 희망의 씨앗 중에 가장 큰 희망의 씨앗은 다 주시고 무조건 주시고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희망의 씨앗이 있어요. 오늘 그걸 느끼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지금 고난주간 보내고 있지요?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여러분 죄사함 받기 위하여 예수님 좀 돌아가 주세요, 십자가 져주세요 하고 예수님한테 부탁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부탁하기 전에 우리의 구원의 길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자,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희망의 씨앗입니다. 아멘. 여기 사업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돼서 오신 분들 절망하지 마요. 부모는 잘난 자식은 믿었지만 문제 있는 자식은 가슴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성도 하나님이 믿어하시지만 어렵고 힘들고 절망한 당신의 백성을 가슴으로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 만져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으면 희망의 씨앗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발화시키십시오. 같이 합시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씨앗만 갖고 있으면 뭐해? 그 씨앗이 싹나 자라게 해야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1000배, 만배. 아멘. 오늘 6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지금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 있는데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농사를 져가지고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얘기를 들었어. 여러분 들으면 생기는 게 믿음이거든. 믿음은 뭐에서나 들음에 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기적에 대한 믿음이 생겨. 기적에 대한 믿음이 생겨. 아멘. 그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나오미와 룻이 동행자가 되어서 희망의 씨앗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발견한 희망의 씨앗을 믿음 안에 발화시키면 아멘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힌다. 100배, 1000배, 만배가 맺히게 돼 있다.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결국은 믿음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 믿음.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될 길을 찾으니까 될 길이 열려.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 될 길을 찾으니까 이것 봐, 이래도 안 되지, 이래도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합시다. 인생은 믿음 싸움. 무슨 싸움? 믿음 싸움. 특별히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믿음을 던지고 싶어요. 이 믿음 꼭 꽉 붙잡고 여러분이 발견한 희망의 씨앗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하나가 뭐냐면 주권적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주권적. 이 주권적 믿음이 뭐냐? 로드십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믿음이에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사장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네요. 자, 하나님이 사장이라면 내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까? 실패합니까? 승리합니다. 믿읍시다. 믿읍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라는 말이 없어요. 어려움이 오지만 마귀가 주는 고난, 환난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고난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훈련하는 연단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요? 누가 나를 건드려요? 근데 나를 옆에서 찔러대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내 원수가 아니라 그들은 나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깨어 근신하게 하는 나의 조력자에 불과하다. 이것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주권적 믿음, 신학적 용어가 나오니까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쉬운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주어가 여호와께서야.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길러주신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자식 속삭이니까 너무 속상하시지? 다른 것보다도 자식이 속삭이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알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은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아이의 주인이라고 믿으시면, 끝끝내 기도하면, 그렇게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 돌아와 최고의 성자가 된 것처럼 우리 자녀도 그렇게 될 것을 믿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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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주권적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사업이 꼭 잘 되는 것만 복이냐? 안 되는 게 저주냐? 잘 되기 바라는데 안 될 수도 있는데 때로는 빨리 안 되게 해서 빨리 문 닫아야 될 때도 있어. 그거 괜히 끌고 가다가 저는 이제 목회 33년 하니까 별꼴을 다 보잖아요. 사실은 접을 때 얼른 접었어야 되는데 안 접고는 되게 돈을 식구들 걸 다 끌어대잖아. 그 다 같이 망해버려요. 망할 때는 빨리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아멘 하기가 참 곤란하지 이거. 네. 자,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권적 믿음 안에 여러분이 발견한 희망의 씨앗을 발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희망의 씨앗을 주권적 믿음 안에서 발화시키면 하나님이 싹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더 깊게 하여 주시고 더 넓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믿음은 성령이 동행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저는 이게 참 고마워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기쁨 주시고, 할렐루야. 복 중의 복이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죠. 이게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진 줄 알아요? 너무 인본주의화 됐거든. 너무 윤리도덕 얘기만 해. 그렇다고 착하게 산다고 박수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성령의 일하심을 믿어요. 제가 이걸 가만히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거 맞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왜 이렇대? 그래서 그 야곱의 12 자녀 중에 야곱이 마지막 축복하는 거 보면 영적인 축복을 해주는 게 유다거든. 유다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거든. 근데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사자라 그래. 사자. 와우. 다윗을 보고도 사자, 라이언, 킹, 사자래요. 여러분, 사자한테 한번 안 맞아봤구만. 사자나 호랑이는 얼마나 무서운 짐승인지 공중에서 점프한 상태로 들쑥 목뼈를 쳐도 목뼈가 날아갈 정도. 이 사자는 저 정글에 가서 으르렁대기 시작하면 모든 짐승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칩시다.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재주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사자입니다. 자, 나는 영적인 사자. 하여튼 사자처럼 한번 으르렁대봐요. 이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깨 통증도 떠나갈 거야. 마음의 용기도 생기기 시작할 거야. 자, 나는 영적인 사자. 3번만 시작. 나는 영적인 사자. 잠깐. 뭐 이렇게 사자가 고개를 숙이고 그러고 있대. 자, 두 주먹 들고. 네. 자, 이 괄약근 딱 당기고 가슴 피고 요 밑에가 올릴 정도로 우렁차게. 나는 영적인 사자. 시작. 나는 영적인 사자. 나는 영적인 사자. 나는 영적인 사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사자인데도. 근데 사자도 거지 같은 사자가 있어. 동물원에 앉아있는 사자는 거지 같아. 사육사가 살찐 거 주나 마른 거 주나 그거 따져.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해졌냐면 성령의 이야기를, 성령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교인들을 너무 교회 안에 가두어뒀어요. 교회에서 훈련했으면 당신의 직장이, 당신의 가정이, 당신이 사는 그 지역이 그 세상 정글이잖아요. 거기 가서 싸워 이기는 영적인 사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말 잘 듣는 사자 만들었다 말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영적인 사자임을 확신하십시오. 지금 내게 다가온 여건과 환경보다도 나는 훨씬
강한 자입니다.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이 위에서부터 부어지면, 이 성령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치료의 광선이 임하여 낫게 될 것이며, 그 성령의 빛이 우리를 조명할 때 절망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낭망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서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주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밑에도 파면 물이 있어. 내 파서 파이프를 받기 전까지는 못 먹어. 우리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안에 4배의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부르짖어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내주하시는 성령의 영적인 삶이 터져 나오면서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능력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성경 안 갖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을 것이며, 성경 안 갖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성경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이는 성경대로 기적이 나타나. 근데 어떤 이는 안 나타나.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지 않아.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지 않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라 그래서 구하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는 자라.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시다. 구합시다. 그래서 그냥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과 오늘 타치하시고, 내 사업장도, 내 자녀도, 내 교회도, 우리가 아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이 흐르게 하셔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공산당의 영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동성의 영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무슬림의 영, 분열의 영이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기 오면 우리 원장님이 나라에 대한 그 애절해하는 마음을 참 많이 느껴요. 삶의 현장에 있다 보면 잊어버릴 때 많죠. 근데 나라 없는 국민은 어디 있어요? 저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한반도에 얹어 주셔서 그래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6.25 전쟁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남북 통일도 기적적으로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백두산이 지금 다시 분화될지 모른다.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상청은 뭐 이상이 없다 그렇게 뉴스도 나오고 하더구만. 여러분,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거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로도 온 우주를 움직이신다. 정치로 남북이 통일되는 건 우리가 봐도 불가능하죠. 트럼프는 할랬다 말았다, 김정은이도 한댔다 안 한댔다. 괜히 우리 대통령만 가운데 껴가지고 오지랖 높다 소리만 듣고 그러거든. 창피해 죽겠어. 속상하고. 주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이 한반도 위에 철철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5만 개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서 5만 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സമয় 성령 충만해야. 저는 요즘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교육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법조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리더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그들이 이 땅을 이끌어가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야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고. 제가
저 춘천에 부흥회를 갔더니 그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이 꿈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더니 이분이 역사 전공한 분이더라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5,000년으로 제한해 놓은 거래. 원래는 9,000년이래. 9,000년. 고조선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나라고, 그 후에 환국이 있었고, 또 무엇 나라라고 했는데 내가 잊어먹었네. 그 9,000년이. 근데 일본보다 역사가 워낙 월등하니까. 그리고 원래 우리 땅은, 나 듣기만 해도 기분이, 만주가 우리 땅이래. 만주가. 그랬다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해달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하는 거야. 도대체 정치인들이 무슨 비전 얘기를 하냐 이거야. 저 만주 벌판을 회복하고, 일본이 독도가 우리 땅 그러면 그분이 알려주더라고. 대마도는 우리 땅 이러라는 거야. 원래 저 우리 땅이잖아요. 고토 회복, 그분 얘기. 그리고 8080을 좀 알려주세요. 8080이 뭔데요? 그랬더니 8만 불 시대, 남북 통일 8천만 8만 불 시대. 그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뛰더라고. 글쎄, 그 할아버지도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몰랐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할 시간이 됐네요. 다시 띨시다. 지금까지 안 됐다고 절망하지 말고 내게 있는 희망의 씨앗 발견합시다. 발견해. 여자들이 무언의 애를 낳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씨앗 룻을 붙잡을 때 나오미 가정은 이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으면 주권적 믿음, 성령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리스타트의 첫 발자국을 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어요. 찬송가 191장, 우리 그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릴 건데요. 자, 오늘 오후 3시죠? 3시? 맞죠? 오후 3시에는 오늘 이 리스타트로 하여 해야 할 일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가지 말고 오후 3시도 말씀 듣고 가도록 그렇게 해요. 리스타트를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할 일, 그 말씀 나눌 테니까 그렇게 하고요.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을 구별해서 정성껏 올려드리면 이 물질 가운데도 하나님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인껏 하면서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